까망으로 A, B라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앞뒤가 나뉜다는 걸로 까망으로 방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장인데 이 A에서 자, 요엘이라고 할 때 호세아는 북왕국을 향한 선지자고 요엘은 남왕국을 향한 선지자인데 아모스가 다시 북왕국이고 자,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검이나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요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나 과거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고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또 후시대에게 고할 거라. 그러면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 이 일, 이런 일, 이 일 그리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까망삐로 해가지고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다 그랬어요. 다 메뚜기 종이에요. 그러면 메뚜기가 황충이 될 때에 그 다큐에 보니까요. 자 메뚜기가 초록색이잖아요. 이 초록색 메뚜기가 개별적으로 행동을 해요. 메뚜기가 개별적으로 먹이를 먹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메뚜기라고.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인지 이제 그 관찰자가 다큐 제작하는 메뚜기를 따라다니 보면서 박사, 그걸 박사, 그러니까 메뚜기 뒷다리로도 박사 받는다는 초록색이었던 메뚜기가 어느 기근 때든지 이 뒷다리 메뚜기끼리 번식이 이게 양이 어느 정도 수가 되면서든지 간에 이 뒷다리가 서로 자극이 돼. 뒷다리끼리가 이게 자극이 돼.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메뚜기가요. 자기가 먹은 것을 저장하는 저장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장 방식이 기름으로 바꿔. 기름으로 저장을 해요. 기름화 시켜버려. 에너지를 기름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날개가 길어져. 그리고 누러져. 이게.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단체 행동을 해요. 개별 행동했던 메뚜기가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기름으로 저장을 하지 날개는 더 길어지지 단체로 행동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수억 마리 더 심하게는 수십억 마리 수억 마리 수준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억 마리 수준. 근데 에너지 저장 방식이 기름이다 보니까 물론 바람도 타고 움직이지만 대륙을 막 넘나다니는 거예요. 대륙을 넘나다니면서도 저장 방식이 기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황충 수준이라는 말이 꼭 지향할 때 황충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엄청나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메뚜기가 지나가면 이 황충이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걸 누구로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이방을 언제나 들어서 심판으로 쓰셔요. 이방을. 이걸 황충으로 표현하고 있다. 황충으로. 이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가 다 바닥으로 해가지고 계시록으로 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는 이 일이 그 일이 되니까요.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그게 전반부에 간단히 던져놨고 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빨간색 예로 던져놓고 그거를 다시 말한 거예요. 다시. 지금 황충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 파란색으로 BC 구조로 돼 있어. BC 구조. 그 B에서도 초록색이 A, B로 돼 있을 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너희 지금 울을 때다. 이게 울을 때다. 너희 지금 심판이 앞에 있는데 지금 너희 웃을 때가 아니다. 울을 때다. 담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한 이족 이방 족속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 황충이 곧 이방이 되니까요.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겉어를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겉어를. 네? 그리고 파란색 빛이 가니까 여기는 서로 CD로 가가지고 애곡해라. 아까도 울으라 그랬어요. 남편을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잃어버린 그 것처럼 애곡을 해라.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고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서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러니까 거덜났다는 거예요. 거덜났다. 그러니까 지금 그 취하고 있는 자들아 울어라. 지금 끝이 가깝다. 끝이. 그걸 다시 반복해요.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를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저 의자 좀 갖다 줄래?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고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하얗게 되었다고 똑같은 게 결론은. 말랐도다. 하얗게 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디로 가냐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자는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로 자 어느 정도로 울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소재와 전제가 드리지 못하게 돼.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이렇게 같은 말을 옆에다 다 갖다 놨다고 이렇게. 다 말랐도다 하얗게 되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처녀가 남편을 잃은 것처럼 제사장들아 굵은 배를 동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긍의를 그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는 존재로서 자 백성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보여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고는 그걸 끌어안고 나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탁 뒤집어 쓰고 간다는 하나님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백성 그 중간에 딱 있는 게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렇죠? 중간에서 양쪽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게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울으라는 거는 온 백성을 울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고요. 네? 회개를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울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장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누구보다도 먼저 울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 울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에스라 얘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뭐딴 얘기예요? 무슨 누구보다도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서 울어요. 기가 막혀서. 그러면 온 백성이 다 이제 숙연해져 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나 이방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 이러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또 우리가 이 꼬라지다 다 기가 막혀서 울면은 온 백성도 다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끝을 앞에다 두고 물기라도 하라는 얘기가 아모스의 핵심이었고 요엘서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금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 A가 다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을 이 파멸을 앞두고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 하나님 그걸 살려주세요. 내가 딴 것을 좀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 이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를 놓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막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하고 그렇게 깡짜 쓰고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생명으로 하는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본질이에요.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뭐라고 그래요? 과부를 고아를 돌보고 딱 그러잖아요. 그렇죠? 긍일이에요. 긍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긍일 앞으로 모으란 말이에요. 긍일을 구하라는 거죠.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울으라는 거죠. 오호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날은 심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멸망처럼 전능자에게서부터 이 심판이 닥치기 전에 울으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죠. 식물이 우리 전에 목전에 끊어지지 않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않았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은 무너졌고 이는 곡식이 시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비었다는 거지. 그냥 생축은 탄식하고 있고 소떼도 민망해하고 있고 꼴이 없기 때문에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불이 거친 들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기 때문입니다. 들짐승도 그러니까 그 기근의 이 상태를 불로 표현했다고요. 불로. 들짐승도 주를 향해서 헐떡거리니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불은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이 엄청난 황폐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꼬라지로 돼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D야. 그리고 이제 이 2에서 빨간색 D로 이제 구조가 반복됐는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서는 이 땅 거민으로 다 떨면서 다 떨게 여호와의 날이 여기도 여호와의 날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다. 이제 임박했다. 곧 이 날에는 캄캄한 날인 거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처럼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지금 여호와의 날에 이방을 황충으로 이게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다. 이후 세세에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면서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불과 불꽃이 나와요. 여기도 불과 불꽃이 나오고 여기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불과 불꽃.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이건 하박국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황충으로 비유됐던 게 이방 군대라는 걸 확실히 지금 연결시켜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본문이.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의 촉에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야 하고 우리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그건 이제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용사같이 달리면서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면서 더위 잡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뭐 막 사다리 타고 막 올라가는 거를 표현하는 거를 더위 잡고라고 각각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어를 어기지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훈련이 잘 됐단 말이죠. 성을 무너뜨리는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준비된 군대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행해서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를 않고 성중에 뛰어들어가면서 성 위에 달리면서 집에 더위 잡고 아주 훈련이 잘 됐단 말이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오르면서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요즘 그 아주 특공대 있죠. 막 옥상에서부터 막 그냥 거미처럼 막 내려와가지고 특수부대란 말이에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예요?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정작 요에서가 신약과 연결해서 어디로 가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큰일이 심판을 앞두고인데 결국은 이게 계시록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계시록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요에서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 이게 초점이에요. 이 모든 얘기의 초점은 내게로 돌아와라.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껍데기에 소용없다 이거예요. 마음을 찢고 오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고 오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해봐.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 마음 찢는 얘기가 구약서부터 있었다니까요. 마음 찢는 얘기가 은혜롭고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이게 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이게 죄를 인정하고 해.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찢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뜻하고 은혜가 크시사 우리가 돌아오면은 돌이키신다 이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요나서에도 가고 이러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나니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뜻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여기까지 이거 묶어요. 이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니 돌아와라 앞으로 얘기해요.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나니 누가 알겠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네가 돌아오면은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재와 전제가 계속 왔어. 소재와 전제를 이렇게 끊어졌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겠다. 소재와 전제는 뭘 담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네가 마음을 찢고 진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이가 다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이게도 아까 얘기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똑같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서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런 근거로 보면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다 할지라도 모두가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소와 특별한 뭐 언제나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소아와 젖 먹는 자와 신랑도 방에서 나오게 신부도 그골 방에서 나오게 그리고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난시가 단사해서 울며 이렇게 제일 중요한 말은 다 모아놓고 누구부터 우느냐 바로 지도자부터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 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주세요. 이방인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그렇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할지어다. 이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해라.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돌이키려고 한다. 이 여호와의 날, 이 심각한 멸망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한 일을 하기 전에 하려고 하는 한 일이 있다. 그게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긍휼을 두고 여기서 뭐라고 받아줘요. 이 파랑 까망 삐에서 그때 네가 그렇게 할 때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긍휼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으라 말이야.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마음을 다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래서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게 다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 욕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가난하지 욕되게 가난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노? 네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하게
나이까 하고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라. 그럼 내가 긍휼히 여겨서 욕을 당하지 않게. 그래서 이쪽에 파란색으로 L이 초록색으로 MN이라는 구조가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세 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M으로 가요. 근데 이제 한 세트에서 부평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그러니까 메뚜기가 출입 때도 그렇게 덮쳤다가 탁 바다에 빠지게 하듯이 그 지금 황충이 그 군대예요. 너희에서 멀리 떠나게 해서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내가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이 군대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들을 또 갖다가 다 멸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큰 일, 이 어디로 가냐? 여기로 21절에 가면 두려워 말고, 여기도 초록색 MN의 구조가 한 번 있고 두 번에 들어갔을 때 이 M이 커요. 근데 그것도 주황색으로 전반부 O1, 2로 가서 하늘색으로 PQ라는 걸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어가지고 한 번 세트에서 큰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가요.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다 받아내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 내신을 부어주듯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게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다 받아내시고 나에게는 긍휼을 나타내시고 나를 돌이키셨다는 사건이라고.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들의 풀이 싹시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가가. 이른 비는 싹스를 위해서 내는 비시고 늦은 비는 열매를 위해서 내는 비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른 비는 싹시라는 거는 6월절이야. 6월절. 늦은 비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열매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아사셀을 염소가 되게 하시는, 이게 늦은 비 역사라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는 십자가 사건이고 늦은 비는 거기서 싹시 거기서 나왔잖아. 그죠? 긍휼의 싹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긍휼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게 늦은 비라고. 이 오순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수장절에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를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전과 같이 다 회복시켜주는 이 역사를 그 예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역사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신약에서 그걸 끌고 오잖아요. 내신을 부어주니 간단 말이에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군대, 큰 군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회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 너희는 회복시키는 거죠. 모든 것을 풍족히 먹게. 그리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대해주고 다른 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게 구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내가 내시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게 구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신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돼요. 십자가 사건에 내신을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신을 남정까지 부어주니 그때라는 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역사를, 이쪽은 이른 비 역사를, 수치를 당하지 않다. 수치를 당하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신을 부어준다. 내신을 부어준다. 이거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면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계시록이에요. 이제. 예수 피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은 것들은 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에 나를 감당하지 못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알곡이 되는 거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거 다 이사야도 나오는 피할 자, 남은 자, 이거 다 이사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똑같이 요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M에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이 요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과 수장절의 사건을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N으로 가는 거예요. 이 N, 초록색 N, 3장이요. 그날 계속 그날이 신구약에 거의 그날이라고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과 계시록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 게 늘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그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의도적으로 그 날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TUV라는 구조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가거든요. 초록색 N이라는 게. 근데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 백성,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뉘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는 기생을 받고 동료로는 술을 받고 마셨기 때문이다. 자,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할 것 같으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은 너희 보복하는 것을 속속히 너에게 돌려버릴 거다. 너희가 내 은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의 궁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조석에 팔아버렸고 그 본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이게 그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블레셋이 한 짓거리예요. 이 북왕국 남왕국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특히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갖다가 헬라에게 노예로 팔고 이렇게 한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할 뿐더러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버릴 거다.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또 팔아버릴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팔은 것처럼 너희들을 팔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한 세트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날에 그러면 이게 결국 계시록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결국 계시록으로 가요. 자, 너는 열국에 이렇게 공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 열구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거기 앉아서 사만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그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가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곡식과 포도주 그 틀이 나왔잖아요. 이거 계시록이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판결 골짜기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결국 계시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적인 얘기.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하늘 징조가 있잖아요. 마지막을 두고 얘기할 때 꼭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고 별들이 그 빛을 거뒀다.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르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에멘이 끝났어요. 두 번째 세트 에멘이 그 2장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간단히 얘기했어요. 간단히. 그들이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 황충 군대를 쫓아내버릴 거거든요. 회개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군대를 불러 모은 것도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고. 근데 그들이 회개만 하면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질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동해서해로 빠뜨려 버려서 그 백성을 심판하려고 불러들였던 그들을 심판에 오히려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에멘에서 여호와는 그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시라. 그런즉 너희가 나의 성산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고 유다의 모든 시내는 물을 흘릴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로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가 에스겔 40절에 나오고 살리는 선전 묵지방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가 계시록이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됐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의 강포를 행해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엠만 나오는 걸로 끝나요. 유다는 영원히 그러나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다.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림 당한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로다. 이 계시록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십자가 사건적인 것과 오순절 사건적인 것을 이듬 미드즘 비하고 연결시키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회개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신랑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때 신랑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세포도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포도주는 세 부대만 담길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 부대라는 거는 난 죄인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십자가 사건은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지 잘난 것으로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나온 것들은 이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지만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돌이키시기에 굳은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그렇게 된 것들을 이제는 임하게 하려고 했던 재앙은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계시록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그 전에서 나오는 긍휼에 의해서 그들이 다 소생되어져서 그들이 거기에 피한 자들은 그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계시록적인 얘기가 이게 다 담겨 있어요. 3대 절기가 요엘서 자체. 근데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는도다. 이게 나오죠. 응? 방언을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도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시편에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큰 일이 결국 십자가 사건이에요. 응?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그걸 알 수 없는데 성령이 와서 다 알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렇게 되어진 존재들만이 알곡으로 하나경이도 떨어뜨리지 않은 그 역사를 통해서 아모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의 빛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오순절에 이것들이 새술이 취했나 이럴 때 새술이 취했다 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새술이 취했다고 요에서를 딱 끌고 와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거 딱 들어오잖아, 그렇죠? 바로 그 술이 취했다 바로. 자 그러면 이제 백만간주를 어디부터 보시려고 하시냐면은 지금 큰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지금 의도하는 게 심판하는 거. 근데 그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한데 저주하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심판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낸다고 하셨다는 게 큰 일이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또 큰 일이 내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일어날 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 그죠? 응?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피와 이 영에 인쳐진 자들을 덮칠 수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서 흘러나온 그 셈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죠? 여기 21절 끝에 어떻게 끝내죠? 전에는 갚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갚아주겠다. 그죠? 이게 계시록적인 얘기라고 해요. 긍정적으로. 그죠? 스가랴서에도 배나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배나 갚아주겠다. 이사야도 그렇고. 신약이 더 이상 신약이 혼자서 이게 튀어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구약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본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고요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는 그걸 담았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우리가 받을 심판인데 예수가 받아냈다는 걸 담고 있다고요. 제사도 그걸 절기도 다 그걸 담아낸다니까. 그렇게 해서 돌이키려고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돌아오면은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얘기 다 하다가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긍휼을 여겨달라고만 하면은 네가 금식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서 뜻을 돌이키시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요. 이사야 출애굽기 34장서부터 요나서까지도 이 맨 계시록까지 이 얘기라고요.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내지 않는 하나님. 긍휼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긍휼을. 그리고 그걸 또다시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너희가 이렇게만 대주면은 자기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셔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럼 중심이 뜨거워서 하신 큰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한 몸으로 받아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덮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야. 오히려 그것들이 다 그냥 혼비박산에서 다 도망가게 되는 꼬라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영을 부어주리니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수치를 당하지 않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게 한단 말이야.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면 누가 부를 수 있게 되냐 이거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는 역사를 성령으로 하실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두고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걸로 끝내잖아요. 모든 걸 이제는 내가 갚아줄 거다. 갚아준다는 게 눈물을
씻기시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갚아준다는 게 안식으로 갚아준다. 안식으로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준다. 그게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이런 대칭도 다 활용을 하면서 까만색으로 A, B라는 구조가 A에서 먼저 탁 던질 때, E에서 던질 때, 이 하나님이 촉구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전체를 다 가서 갔다 와 보니까 뭐냐면은 이 황충으로 다 먹어버리게 하는 이런 날이에요. 결국은 계시록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려고 한 일이 있다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전에서 되어질 일이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거기다 담아놓은 그 긍휼에 힘있고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안 내리시고 중심이 뜨거우셔서 백성을 긍휼히 계셔서 이 성령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걸 내신으로 첫째는 돌이킬 거고 둘째는 그들에게 열매가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이제 허락받는 것이 회복이라고 회복. 그 전에서부터 샘이 흘러나온다고 샘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생명강가에서 생명능력 가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그대로 요엘서는 성경 다를 담았다. 이렇게. 그렇죠? 성경 전체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한 권 한 권에서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성경 한 권을 다 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언덕이 좀 제대로 커지지도 않았고 이 큰일에 대해서 커져야 될 거예요. 큰일, 하나님의 그 날, 하나님의 전. 근데 그 모든 것은 긍일로 가야 되니까 긍일이 큰일도 풀고 날도 풀고 전도 풀고 긍일이 모든 것을 풀어요. 긍일이. 아모스도 긍일이 풀었잖아. 이것도 긍일이 푼다니까. 한 터울, 두 터울, 세 터울, 네 터울, 5번에 걸쳐서 지혜가 초청을 하고 음녀가 초청을 하는 게 나와요. 이방 계집이라고 그러고 음녀라고 그러고 미련한 계집이라고 그러고 이게 계시록으로 가서 사탄의 신부라고 사탄의 신부. 근데 교회라고 교회. 타락한 교회라고 타락한 교회. 이방화가 돼버린 교회라고요. 이방화가 돼버린 우상화가 돼버린 교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현재는 로마 교회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로마 교회로. 이방의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그리고 이방으로 끌고 가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러면 이 초청을 따라가면은 그걸 두고 이 미련한 계집 이걸 따라가면 미련한 자 이렇게 의도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 지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나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 딱 나와. 이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로운 자. 이런 얘기지. 세상 사는 무슨 지혜 얘기를 잠언서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의 표현을 이렇게 선인, 그럼 이쪽은 악인. 이쪽에 의인, 그럼 이쪽은 죄인.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5번이나 한 터울, 두 터울, 세 터울, 네섯 터울, 5터울에 걸쳐서 지혜가 초청하고 음녀가 초청하고 지혜가 초청하고 음녀가 초청하고 이렇게 5터울을 간 후에 이 안의 내용은 계속 구구절들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악인은 선인은 죄인은 의인은 이러고 쭉 하는 거야. 절절히별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리고 31장 가면은 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걸 따라서 여자 이름을 현숙이라고 줬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게 교회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걸 두고 예수님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서
그 집사람들을 와서 때렸다 양식을 나눠줘가 누구냐 이런 것을 다 이 잠언서 이걸 의식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교회를 두고 이런 포인트를 딱 알고 이거를 잠언서를 딱 나가야지. 이런 포인트도 없이 그냥 무슨 세상에 무슨 뭐 사는 지혜를 여기다 담아놨다고 그냥 매일 한 장씩 읽어서 31일 읽고 뭐 이런 거 해본들 꽝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르무엘의 뭐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러니까 중산층이도 계시고 이딴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이게 완전히 꽝이라니까. 부하게도 마시고는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다. 안 돼요.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하나님 욕되게 합니다. 이게 초점은 여기에 있다니까. 하나님 내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해도 안 되고 중산층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초점이야. 근데 이거를 힘주는 주석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나하나를 먼저 보시라고요. 이런 게 진짜 개간인데 뭐 가봐요. 신학교 가서 개간 공부하는데 웬 무슨 놈의 개간이 들으나 마나 별로 도움이 안 돼. 개간 공부가.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대를 하더라도 개간 그런 정도의 개간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복음의 진수를 딱 담는 개간 공부를 여러분이 이끌어줘야 돼요. 요절을 잘못 찍고 있다고. 요절을 뭐에 씌워서 요절을 찍고 있다고. 뭐에 씌워서 힘을 다른 줘야 될 때 안 주고 있다고요.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성교단체에서 뭐 백구절 암송 이 문제가 있어. 이게 우리 이 수준을 못 벗어나 지금. 뭐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3천을 외우면 뭐하고 3만절 중에서 반을 외우면 뭐하고 다 외우면 뭐하니까 초점이 벌써 안 맞은 상태에서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입력될 때 그 의도를 모르고 외우고 있다니까. 오해하고 외우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뭐 성경을 못 외워서 그러나 오해하고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저뭐 성경은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경이 영생이라는 것까지는 걔네들 도착했어. 성경이 영생을 하지 않고 성경을 상고해. 이거는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어디로 못 넘어오냐? 이 영생이 예수라고 다 나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얘들이. 여기까지는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성경이 영생이라까지는 도착했어요.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내가 영생이라고 말을 한다. 일로 못 넘어온다. 일로. 성경 가지고 맨 영생을 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 알면 뭐 하냐니까 실제로는 이게 예수라는 걸로 넘어와야 되고 성경 가지고 전부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의해서 영생 얻은 자가 증거를 열매를 내놔야 돼요. 그게 성령이야. 성령.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열매가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아사세를 위한 영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사세를 위한 영속.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불쌍한 것 같이 이 같이 같은 걸 내놔야 되는 같이 이 본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내놔야 똑같은 거. 이걸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이 있었던 게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저들을 눈뜨게 하려고 살리려고 죽는 게 나와야 돼. 다 내려놓는 게 나와야 돼.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나왔겠어요? 다 내려놓지 않고 이게 나왔겠냐고. 그럼 그렇게 나온 것을 갖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못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가죠.
저는 다 내려놓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울고 있다니까요. 영혼들이. 어린애가 떡을 구하고 젖먹이는 혀가 진작에 붙었다니까. 그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에가서 4장 4절에 얘기해.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 어린애가 떡을 구하나 젖먹이가 혀가 진작에 붙었는데 떼어줄 자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온 세계가.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 기근이라고. 이게 날개에 날개를 달아야 날 거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야. 도구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에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심각성을 알으셔야 돼요. 잠언서 같은 거, 시편 같은 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산문보다 운문이 상징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압축성을 갖기 때문에 어려워요, 시편이. 근데 무엇으로 하면은 다 쉬워지냐면은 맨 긍휼을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 모세오경이라는 자체가 율법서라는 자체가 긍휼을 놓치고는 못 풉니다. 약속을 아브라함과 한 약속 자체가 긍휼이에요. 모든 백성이 이 긍휼로 얻게 될 복을 얘기하는 게 구원이라고, 구원. 이 씨란 말이에요. 긍휼의 이 씨.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긍휼을 놓치고 어떻게 풀 거예요? 창세기를. 이 긍휼을 놓치고 어떻게 출애굽기를 풉니까? 이 피가 긍휼인데 6월절량의 피가. 그래서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성막이 있는 거고 제사가 있는 건데 절기가 있는 건데 이것 성경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막, 절기, 제사 이래 가지고 안식을 준다는 건데 창조에 의해서 안식을 주듯이 이 구원의 이 출애굽의 역사에 의해서 주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약속하신 땅인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안식의 땅인데 이 안식에 들어갈 그다음에 믿음으로 화합하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믿음으로 믿지 않은 악심을 품지 말라고 마음을 각박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다 히브리서로 전개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레위기도 그 얘기고 출애굽기도 그 얘기고 민수기도 그 얘기고 해가지고 이걸 다 출애굽기 이렇게 이걸 다 해서 신명기에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우상이잖아,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이잖아, 우상. 우상이 있게 하지 마라. 그럼 여호수아가 그 땅에 이끌어 들어갈 때 그렇게 정복을 완성을 못하게 하나님이 놔두고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은 그때 말하는 그 안식이 결국 예수가 줬다는 거지. 예수가 이 안식을. 그래서 이 안식을 두고 참하느라고 말하죠. 참하느에 들어가서 단번에 드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단번에 드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예물이고, 이게 제사고, 예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 이게 히브리서의 주된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라면 나아가는 자. 그래서 나아가자가 결론이야. 나아가자. 그 나아가자가 바로 우리가 능욕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본을 기쳐 따라오라는 그 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능욕지고라고. 능욕지지 않고 못 간단 말이에요. 능욕지고 나아가자.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욕지고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 능력을 지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더 큰 짐을 여기고 능력이 사도행전에도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기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들이 구차에 살려고 안 하잖아요. 더 큰 짐을 여기고 모세도 구차에 살려고 안 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하고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고 부활을 바라봤고 상주심을 바라봤고
여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준 게 여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열매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를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니까. 이 똑같은 걸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야 되지. 예수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그러고 나타남을 이걸 은사라고 한다. 은사. 성령의 나타남.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나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응? 지금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지금 몰라 나중에 알아. 근데 성령이잖아 성령. 성령이 나타나.